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뭐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후회한다 그러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3가지는 뭐냐면 죽기 전에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사랑할 걸. 또 하나는 그때 조금만 더 내가 가진 걸 베풀 걸. 뭐 그런 거를 그 3가지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훈이 주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단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든 간에 굉장히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공통적으로 자기네 생애를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꼭 필요한 그런 말만 한다는 거죠. 그게 죽기 전에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김율 집사님이 이렇게 교독해 주신 이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죽기 직전에, 그것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니까 보통 때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썼겠죠. 얼마나 바울이 그때가 가까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는 건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낼 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렇게 물을 붓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이제 됐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할 일 다 마쳤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순간이 진지했겠습니까? 꼭 해야 될 말만 했겠어요. 그것도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 후계자를 넘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주는 것이니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심각한 거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목회서시지만 편지라기보다는 바울의 유언장이다, 바울의 윌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보통 다른 서신들은 시작할 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급하고 워낙 신중하고 워낙 진지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에게 쓸 때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I give you this charge. 아주 군대식으로 아주 명령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권면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거는 꼭 지켜라 이겁니다. 너 그잖아요. 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회의 같은 걸 할 때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딱 들면서 그러잖아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딱 하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러니까 아주 압축해서 자기의 일생을 압축해서 디모데 자기의 후계자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주 압축된 코어한 그런 에센스 같은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줬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저는 12월 둘째 주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헤브론 교회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헤브론 교회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보통 돌아봅시다 그런 그 시리즈를 조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우리가 쭉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해를 이제 쭉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쭉 이렇게 달아올 수 있는 쭉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길을 지금이 돌아보는 그 마지막 시간이지. 여러분 달력보시면 하지만 12월 딱 넘기면 이제 2017년은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2017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잘 살아왔는가? 그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17년의 회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님 안에 잘 걸어왔는가를 이제 진지하게 돌아오는 그 회고의 의미로 지금 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17년은 사도행전으로 쭉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걸 마침 마친 시간이 됐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그 일생을 회고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좀 우리가 2017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바로 직전에 자기의 삶을 압축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회고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그 압축되고 압축된 그 에센스의 말씀을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2017년을 맞아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해 동안 얼마만큼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나 그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왜? 내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순종하고 잘 감당했나를 보자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1절에 내가 엄히 명한다는 아주 바울의 추상과 같은 아주 압축된 그런 명령이 끝나자마자 2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말씀.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 이제 이제 죽는다 이러면서 너 아주 엄히 명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In season or not in season. Out of season.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그다음에 아카이로스라는 건 이제 물론 in season or not in season인데요. 맡겨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든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충성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얘기하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길을 가게 하셨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 이게 상황이 내가 도저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물론 화를 낸 건 잘못했지만 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얼마나 어그리베이트 하는지요.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조건에 따지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라는 건데요. 어떨 때는 그런 상황이 다 됐다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준비가, 오케이. 할 준비는 됐고, 상황은 됐고, 모든 이제 환경은 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직은 내가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일단 시간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고, 주님이 존재하게 하셨으면, 언제나 때를 얻든지, 어떻든지, 주변 환경이나,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를 다 떠나서, 주변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될 이유인데요. 보통 열만열시가 되면 이제 꼭 뭐 성도들, 목사님들 뭐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연말을 회고한다면 뭐라 하면 항상 우리 그 아웃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해요. 내가 얼마나 벌었나, 내가 얼마나 그 기회를 잘 활용했나, 아니 내가 또 얼마나 프로덕트가 있나, 내가 몇 명이 내 주위에 내가 모이게 됐나, 뭐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를 갖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얼마였는데 결산은 얼마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인내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빨리 남보다 이만큼 달려왔나, 내가 2016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2017년 초에 내가 계획했던 그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얼마만큼 과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을까,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내로 충성했냐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분을 낼 수밖에 없고, 내가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도저히 주님 모르는 난 크리스찬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때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함으로 주 앞에 충성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2017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만큼 주님 뜻대로 사셨어요? 얼마만큼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17년 365일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남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다 감사하며 그날 주님 앞에 승리했냐 이겁니다. 이걸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또 그 바울이 죽기 전에 아주 압축해서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주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디모데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신앙을 점검해라. 잘 참았는지 점검하냐 아니라 그 잘 참았는지 디모데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데요. 이 유언장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그 위를 쓰면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는가,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적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인내를 갖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해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너의 환경이 너를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도 네가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려고 해도 그렇게 도저히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을 무려 2절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3절 말씀 볼까요? 자, 때가 이르리니,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껏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리니 네 말을 잘 들을 것이가 아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바울이 맡았던 교회를 대신해서 갔어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때보다도 네가 가르칠 때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y will gather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want to hear.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가 돼도, 똑같이 네가 설교를 해도, 네가 네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네가 한다 그래도 기왕이면 내 마음에 내 귀를 이치해 주는 것, 브라운 노스처럼 해주는 그런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질이 넘칩니다. 이런 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turn aside to myth.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변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귀가 가려워지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사람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근데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이니까 점점 죄성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힘들겠어요. 특히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 전하면 그거 안 따라가요. 자기 귀에 마음에 울리는,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말만 듣기 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 거 듣기 싫어 그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가 점점 내가 있을 때마다 점점 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이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편한 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 이런 것만 울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맨날 예화만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한다는 하나님 목사님 그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점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제가 무슨 코미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 절인데요, 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회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 좀 줄을 좀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뭐라 그랬죠? 디모데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지만 디모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영어로 뭐라냐면 but you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역이 다 심지어 ASB, ESB, 인터내셔널 NIV만 뿐 아니라 전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이 디모데서가 쓰여진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말이. 이건 제가 왜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영어가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그러나 너는 but you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헬라어 원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원본에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이게 사본입니다만 원어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목 다음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앞에 좀 중요한 걸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거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맨 위에는 쓰되 네이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쓰되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 이건 쓰라는 게 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는 but이라는 겁니다. 아까하고 차이 여러분 보셨어요? 무슨 차이죠? you 할렐루야. you but이 전부 다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나왔고 한국말에도 그러나 너는 이라 나왔는데 원래 헬라어 원에는 you bu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러분 앞에 제가 저도 이렇게 헬라어를 잘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걸 여러분 앞에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잘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원래 그리그에는요, 헬라어에는 주어가 subject가 맨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헬라어 문법에는요, 그리그 문법에서는 주어는 반드시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유밭이라고. 가끔 그 문법이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를 너무 강조할 때, subject를 너무 강조할 때, 전체가 다 꾸며서 가장 강조할 때, 그때는 아주 강조하는 의미로 문법적으로는 아니지만 subject, 주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헬라어 잘하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압축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세상이 다 그래도 그거 보지 말라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을 쭉 돌아보면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7년에 돌아보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불평해.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뭐 친척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다 그래. 심지어는 뭐 목사님도 다 그래. 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좀 그룹 컬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그게 좀 심한 편인데 우리 한국 뭐 다 물론 이제 사실 사람들에겐 다 묘한 그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남한테 비교해서 남이 그러면 나도 남이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소링되는 그런 심리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분들은 그게 좀 더 특별히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딱 왔는데 숙제를 안 갖고 왔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안 했다고. 프로젝트 오늘까지 안 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해온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죠? 그 사람들이 해왔든 안 했든 내가 안 온 건 잘못한 건데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 같이 안 했으면 그럼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 근데 나 혼자 안 했다. 그럼 굉장히 더 불안해. 근데 이게요. 죄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분들이 유난히 심해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A를 받았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너 수고했다. 참석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그래 네 반에 A 몇 명 받았니? 네 친구 걔는 뭐 받았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A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 묘한 보상심리가 있어 그래요. 그 죄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아담 먹었냐? 너 이거 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남이 하면 같이 하는 그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2017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래요. 그래 세상은 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디모데는 어떠냐는 거예요. 2017년에 보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 다 그래. 어떤 이 교회도 그래 저 교회도 그래 뭐 목사님도 그래 다 그래. 그래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주었을 때 너는 어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겁니다. 이게 바로 너는 그러나입니다. 죄라는 것은 꼭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2017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단거리 마라톤을 쫙 다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디모데 너의 달려갈 길, 너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017년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뭐냐면 내가 2017년에 연말에 서서 1년을 쭉 돌아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얼마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화되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만큼 2017년엔 내가 2016년, 15년까지 이루지 못했던 걸 얼마만큼을 더 이루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때 목표했던 걸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성화되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얼마만큼 많이 달려왔다. 내가 남보다 한 1년 빨리 달려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빨리 어치브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년만큼 2016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만큼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점검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당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정말 아무리 이렇게 열정 있는 지도자였었지만, 바울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쭉 1년 반 동안 하면서 알잖아요. 그 열정 있는 바울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았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 많았어요. 출애굽에서 이탈해가지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많았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코린티.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이 수업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기억하시는 분이 뒤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 고린도 아니에요. 왔을 때 보니까 그나마 고린도전에서 고린도가 왜 그렇게 하기 힘들었냐면, 고린도전에 어디 있었죠? 고린도 전에 또 한번 실패를 받았잖아요. 아테네에서 한번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한번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야, 이건 더해. 그래서 내가 떠날라 그랬는데, 완전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그날 밤에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이 성에서조차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도다 그래가지고 또 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바울도 그렇게 포기할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생사의 고비를 넣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속해, 이제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8절 말씀. 그렇게 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외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 달려가고 나니까,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예비한 믿음의 면류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여기서 디모데죠. 디모데에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대마, 그레스게, 디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가 지금 지금 이 성경 지금 강의 연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할 수도 없지만, 저희 11절에 봅시다.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나오는 또 11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마라든가 그런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누가와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데니엘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저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마침 제가 이번 주일날, 그때도 몰랐거든요. 이 말씀을 할 거라고. 근데 이번 말씀을 할 거라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걸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뜬금없이더라고요. 누가가 바울과 언제부터 이 선교 여행에 조인하게 됐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저를 해피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가 썼죠. 그리고 다 누가복음 맞췄으니까, 이제 누가 제2의 복음 사도행전 맞췄으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누가가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조인하게 됐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언제부터 조인했죠? 그러니까 물론 그 후인데, 그러니까 전도 여행으로 따지면 1차, 2차, 여기 앞에 2차 전도 여행부터 누가는 전도에 나왔습니다. 그죠? 누가와 마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했던 건데,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누가와 마가를 배웁시다 그러면서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공통점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어. 아니 기록을 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아니죠. 우리가 기록할 수 없는 그 캐릭터가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거의 패배할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에 앞에서 하나 나왔기 때문에 2대1로 어느 정도 맞춰졌네요. 그래요. 누가와 마가는 공통점으로 배울 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보다는 끝에 맨 마지막에 회고하니까 끝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는 처음부터 바울을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죠. 무려 1차 선교여행 없어요. 2차 선교여행 때나 됐을 때 간신히 조용하고 여러분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쭉 같이 오면서 누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나중에 조인했는데 그나마도 유태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의사 출신이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것도 바울의 첫 선교여행도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때부터 간신히 조인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꾸준했습니다. 꾸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누군지도 몰랐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처음에는 뭐 대마 뭐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만 이랬던 이런 사람들 바울과 같이 막 동역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저는 딴 데 가야 되겠어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죽기 직전에 맨 마지막 순간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의로운 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돌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엔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2017년에 돌아봐야 될 게 내가 2017년 시작하면서 그 뉴이어 레솔루션이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와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켰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니까 누가는 결국 그래서 사도행전 다 기록했죠.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했던 누가복음. 누가는 평소에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예수님의 그 나중에는 그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가 그냥 맨 처음에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워낙 부잣집이라서 성경 헌금 좀 기대하고 마가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이었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첫 번에 1차 선교여행 딱 데려가니까 세상에 그 웬만큼 처음 따라갔으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자기 아저씨도 있고 그런데 자기 아저씨 바나바도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추워. 너무 위험해. 안 되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우선 1차 선교여행이나 마치고 돌아가자. 그래도 아유 나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 때 도로 돌아간 사람이 그 마가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으면 그 마가 때문에 나 2차 제데코 가면 나 너랑 안 놀아.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따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한심했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맨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때는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 대해 유익하니라.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그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완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말이죠. 내가 뉴이어 레졸루션으로 내가 올해부터는 꼭 내가 엑서사이즈 한다. 내가 뭐 한다 해서 뭐 어떤 분은 큰 꿈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뉴이어 레졸루션 할 때 그 초기의 꿈을 보면 너무 실현 불가능한 걸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올해 그 목표가 30파운드 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남보다 빨리 달려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보다 많이 내가 얼마만큼 큰 꿈을 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켰는가. 그때 제가 여러분이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마침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에 언제 왔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1월 6일이면 1월 7일이 되면 우리 1주년 5주년 되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내가 벌써 5년이 됐습니까? 어떤 4년이 됐습니다. 내가 언제 누가 오라 그래서 왔고 그때 올라 그랬는데 저는 3년에 왔습니다. 뭐 보는 사람이 오는 사람 다 있어요. 와서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2013년에 왔는데 너는 몇 년도에 와서 이런 거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적번호 갖고 너 교적번호 몇 번이야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17년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변했는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헤브론 교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 기억해요. 처음 왔던 순간 다 기억해요. 제가 어떤 분은 5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왔던 그 순간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제가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많이 성화시켜 주셨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너무너무 성숙해 주셨고요. 믿음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도 너무너무 성숙해 주셨어요. 제가 저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성숙해 주셨는데요. 우리 세상에서는 말이죠, 연말 연시라는 들떠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말 연시가 돼서 이맘쯤 되면 회고해 봅시다. 뭘 회고하냐? 바울과 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쓰게 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이해의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이해의 마지막뿐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 어떠했든지 나중에 마가와 누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꽂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2017년을 회고하는 이 귀한 시간에 이것이 우리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나를 주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